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644페이지입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여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음.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옕엘과 에렘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 역대상 23장의 말씀은 레위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앞서 22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외적인 부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 내적인 면을 채워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고 준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주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 사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23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24장부터는 그 달라진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2절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기록에 보게 되면 중간에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의 그런 권력 투쟁 가운데 이제 헤브론파에서 있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예루살렘 세력에 밀려서 솔로몬이 왕이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또 그 왕실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없이 기록이 없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좋게 합의한 것처럼 이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 사무엘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열왕기사에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강조점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역대 기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가치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될 구심점이 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전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중요한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성전에서 머물며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만큼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을 역대기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윗과 그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역대기는 매우 높은 평가,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지켜온 면들을 잘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성전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켜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이 1장부터 9장에서 나타난 족보를 기록하듯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만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그치고 성전의 시대가 열려졌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성전이 아직 세워진 때가 아니거든요. 예. 성전이 세워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만을 해오고 그리고 또 그 과정만 있었는데 이미 이 역대상에서 보면 성전이 세워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이미 다윗이 이야기를 정해버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막과 성전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식양대로 짓고 그 가운데 세움받는 아론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집안과 제사장들 그러한 역할을 레위 지파의 역할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옮겨갈 때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
성막 위에 모든 외적이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 다 다시 세움받고 다시 옮겨지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에서 보면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다윗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라고 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방향은 동일한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곳에 가든지 내가 그곳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인 반면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이 다윗이 제한하게 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26절에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변화에 시대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오늘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총 3만 8천 명의 레위 사람들의 남자가 계수되는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 관련된 사물을 보는 일에 이제 2만 4천 명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1만 명 중에서 아니죠. 14,000명 중에서 6천 명은 관원, 즉 유사하고 그리고 재판관이 되는 그런 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4천 명은 문지기로 이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또 사람들이 4천 명이 찬송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정적인 것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사역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공간을 다윗을 통해 마련되고 내적인 그러한 사역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달라지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지적하고 사역을 만들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을 통해 그 시대의 제도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따라서 그 가운데 펼쳐지는 사역의 장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시대적인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야만 하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과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신앙의 이름으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한 긴 시간에 코로나 시대의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본래 행하던 그런 역할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나쁘거나 그것이
부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동안의 공동체의 관계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이 멈췄던 것들은 회복되어야 하지만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사역의 일들은 그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일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역할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우리 성일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의 세대인 우리 권사님들이 그 지나오셨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형태와 교회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보셨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때와 같지 않은 그러한 뜨거움들,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모임과 사역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그러한 변화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 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역에 계시는 그런 주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차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커피숍이 특이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문을 사람이 받지 않고 아예 저쪽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커피를 사시는 분이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러서 나름대로 젊다고 하는 저를 불러서 주문을 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고 그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역할과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고 또 그들이 등장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과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해 다윗이 제시하고 그 기능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우리 교회의 그런 준비와 마음들을 함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의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그들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과 문화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들이 모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 말씀처럼 그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일교회도 우리 이 시대에 2022년에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 맞는 그러한 시대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능을 같이 지금부터 고민하며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세월 앞에 누가 그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또한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이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이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전해받을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정말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여름 행사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정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차근차근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와 청년부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캠프와 그리고 일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비록 왜 비단 우리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하느냐? 그 역량이 우리에게 아직은 부족하고 외부에 준비된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도전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비된 언어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 사역에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돕고 그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라면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여러 가지로 지원과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실제적인 사역이 준비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어진 성막과 성전의 그러한 역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의 사역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변화되어질 그러한 시대의 도전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여름 행사와 그리고 사역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성전의 모든 그러한 외형적인 것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의 장을 펼쳐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전해서 그들도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를 고민하는 하루날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